어제 우리 교회 한글학교에서 무지개 나라 유산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만드신 이진영 감독님께서 오셔서 특별 강의가 있었습니다. 하와이 이민의 역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필름입니다. 프롤로그, 게리 팍 작가, 해리 킴 시장, 문대양 대법원장, 바이올리니스트 마이클 림, 데이지 양 교수 총 6편으로 이루어진 한국 이민자, 특별히 하와이 동포는 꼭 보아야 하는 작품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교인들은 꼭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프롤로그 1편에 우리 교회 예배 장면이 거기에 나옵니다. 이 작품의 제목, 무지개 나라의 유산, Words of Wisdom from Rainbow State. 이 제목처럼 하와이 하면 무지개를 연상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곳 하와이로 이사 오는 날, 저희 부부는 하늘에 뜬 무지개를 보면서 감동하고 있는데, 한 교우님이 오셔서 하는 말이, 목사님, 이곳에서 무지개는 거의 매일 보는 것입니다 라고 해서 무지개에 큰 의미를 두려고 했던 저희 부부에게는 약간 실망도 되었지만, 역시 무지개는 언제 보아도 참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지개는 어떻게 생기는지 아십니까? 무지개는 하늘에 떠 있는 빗방울에 의해 생겨납니다. 빗방울 반대쪽에서 오는 햇빛이 물방울을 통과하면서 굴절되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빛이 굴절될 때 빛의 색깔들이 각기 다른 속도로 빗방울을 지나가기 때문에 여러 색깔을 내는 것입니다. 빨, 주, 노, 초, 파, 남, 보, 이런 색깔을 내죠. 여러분, 무지개는 원래 원형으로 나타나는 거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지상에서 보기 때문에 반쪽이 지면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과학적으로 무지개를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무지개가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과거의 대홍수 심판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성경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무지개가 또 다른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동성애 인권 운동을 상징하는 것도 무지개입니다. 그러나 동성애 무지개와 성경에 나오는 무지개, 그리고 우리가 보는 무지개는 다르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동성애 무지개는 색깔이 7가지가 아니라 6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지개를 보더라도 혼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증언에 의하면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고, 그것을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지개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약속을 먼저 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성취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모세는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민수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라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라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사실 성경이란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수많은 약속들, 구원의 약속과 축복의 약속들이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은 영어로 Old Testament, 신약 성경은 New Testament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Testament라고 하는 뜻은 언약,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고 그러면, 구약은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옛 언약이고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새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약속들 중에 가장 중요한 약속은 바로 구원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죄와 죽음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구약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면, 신약은 이미 오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주의해서 읽어보면 이 구원의 언약은 한꺼번에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계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대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중요한 사건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계시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언약은 5번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첫째는 아담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앞으로 오실 구원자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인간의 유혹하고 죄악에 빠뜨리는 그 악한 마귀, 곧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둘째는 노아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그 약속의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셋째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증거로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모세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언약서 곧 율법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다윗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근거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새의 뿌리에서 즉 다윗의 자손 중에서 구원자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물론 이 5가지 언약은 서로 다른 언약이 아닙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언약을 다양한 측면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와 죽음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실 약속은 이 5가지 언약을 통해서 점점 구체화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는 신화적인 표현인 여자의 후손에서 아브라함 후손으로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그 범위를 좁혀가면서 구체화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때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본이라. 하나님은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세계 역사 한가운데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성취되지 않은 약속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시리라고 하신 그 약속만큼은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 약속 역시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주신 언약에 대한 것입니다.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표시로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3년 후에나 돌아올 예정으로 남자가 먼 길을 떠나게 됐어요. 슬픈 작별을 하는 날 밤 하늘에 둥근 달이 떠 있었습니다. 달을 보며 여자가 말합니다. 오늘 달이 무척 밝네. 자기야, 멀리 가도 저 달 보면서 항상 나를 기억해 줘. 그리고 꼭 돌아와서 우리 결혼하는 거야. 알았지? 약속해. 두 사람은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두 사람은 둥근 달을 볼 때마다 그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다시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물론 그 전에도 둥근 달이 있었지만 두 사람이 서로 약속을 한 후부터는 그 둥근 달은 아주 특별한 달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노아에게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홍수 심판 후 방주에서 나왔을 때에 그때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처참했을까요? 폐허 그 자체였을 겁니다. 다행히 땅에서 막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지만 노아의 마음은 비참했을 겁니다. 그는 지난 1년하고도 열흘 동안 방주 안에 있으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준엄한지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지 새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당연히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고, 그러면 또 홍수가 나서 세상을 쓸어버릴 것이고, 사람들은 다 죽을 것이다. 그래서 비가 조금만 내려도 또 홍수가 나서 사람을 심판하는 것은 아닐까 하고 아마 사람들은 놀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을 불러 세우고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언약은 한마디로 은혜의 언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더 이상 인간을 심판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은 죄에 대해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세상 종말 때에는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지만 그 이전까지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과 모든 생물들이 생존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심음과 거둠과 겨울과 여름, 추위와 더위, 낮과 밤이 계속되도록 보장하신다는 겁니다. 특히 본문에 나오는 무지개는요, 히브리어로 캐슈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은 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무지개가 꼭 활처럼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워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활처럼은 생겼지만 활줄이 없고 화살도 없습니다. 게다가 인간이 사는 땅이 아니라 하늘 위를 향하고 있어요. 또 무지개를 잘 관찰해 보면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지개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무지개, 그것이 바로 이 땅을 향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드러내신 겁니다. 인간들의 죄 때문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기는 했지만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는 무지개 언약은 모든 인류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동식물에게 주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인류, 심지어 새와 가축과 땅에 있는 모든 생물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손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없이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동식물에게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들에서 자라는 들풀 하나, 공중에 나는 새들, 그리고 들에서 뛰어다니는 가축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들에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동식물만이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도
심지어는 못된 악인에게도 주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조차도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겁니다. 신자와 불신자를 가리지 않고 모든 인간에게 골고루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바로 일반 은총, common grace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지개 언약의 DNA입니다. 옛날 중국에서 전해 내려오는 고사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물고기 한 마리가 호숫가에서 가르치는 한 현자의 가르침을 들었어요. 그 현자는 모든 생물체에게 물이 얼마나 필수적인가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물이 없다면 우리의 땅은 메말라 버리고 모든 생물이 다 죽어버릴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물고기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빨리 물을 찾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곧 죽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는 가능한 한 빨리 헤엄을 쳐서 호수에 살고 있는 다른 물고기들을 만나서 물어봅니다. 물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러자 물고기들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반응을 보였어요. 그래서 큰 강으로 헤엄쳐 나가서 만나는 물고기들에게 마다 물어봅니다. 어떤 물고기는 어디에서 물을 찾을 수 있는지 말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 깊은 바다에서 나이 많고 지혜로운 고기를 만나고는 숨이 헐떡거리면서 어디서 물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 나이 많은 물고기는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물이라고요? 지금 내가 그 안에 있지 않은가? 내 고향의 호수에서도 너는 물속에 있었고 내가 태어난 이래 물 밖으로 나갔던 적이 결코 없단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 숨쉬는 공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내가 걸어 다니는 땅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보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공기를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모든 피조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일반 은총, 무지개 언약이라는 거예요. 무지개 언약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는 겁니다.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두었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어요. 아마 홍수 심판을 경험한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늘의 구름은 두려운 대상이었을 겁니다. 시커먼 구름이 하늘을 덮는 것을 보기만 해도 그들에겐 하나님의 심판이 또 오는구나,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구름은 어쩌면 그들에게는 하나의 트라우마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구름 속에 하나님은 무지개를 숨겨두셨다는 겁니다. 구름 속에 무지개가 숨겨두신 그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구름이 일어나서 아무리 비가 쏟아져도 구름 속에 숨겨둔 무지개가 나타나면 하나님은 노아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비를 멈추게 하실 거니라는 겁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노아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지개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희망의 상징입니다. 무지개가 나타나면 비는 그치고 심판의 하나님이 아닌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에는 먹구름이 땅을 뒤엎는 것처럼 고난이라고 하는 먹구름이, 질병이라고 하는 먹구름이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의 실패의 먹구름이, 혹은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먹구름이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라도 인생을 포기하거나 도망갈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끝장이야,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 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는 삶의 먹구름에 하나님은 희망의 무지개를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절망은 없다고 말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말하고요, 죄의 쥐구멍에도 별뜰날이 있다고 말하고요, 쨍하고 해 뜬 날 돌아온단다 라고 노래하기도 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르고 이 무지개 언약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왜 절망을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이런 무지개 언약은 일반 은총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무지개 언약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문제만큼은 무지개 언약으로는 커버가 될 수가 없어요. 무지개 언약, 일반 은총으로는 인간의 죄와 죽음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조건 아무나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죄와 사망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설 때에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특별 은총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과 다르게 죄와 죽음에 묶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특별한 언약을 주십니다. 그 특별한 은총, 그 특별한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무지개 언약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죄인인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먹구름을 뚫고 무지개가 뜨는 것처럼 성경은 갈보리 언덕 위에 십자가가 세워졌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만이 인간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무지개가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게 희망이요 소망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와 죽음에 붙잡힌 사람들 오고 모든 시대에 영원한 그리고 완전한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언제까지나 유효합니다.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기에 성경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알려진 조지 밀러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그분이 한 번은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한 번은 영국 브리스톨에서 퀴벡까지 가기 위해 어떤 배에 올랐는데 그때 짙은 안개가 사방에 덮였다는 거예요. 선원들이 배를 출항할 수 없다고 하자 그는 그 배 선장을 만났어요. 그 배의 선장은 조지 밀러 목사님에게 손님, 제정신입니까? 이 안개가 안 보인다는 말입니까? 했어요. 그때 조지 밀러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선장님, 나의 눈은
안개의 농도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57년 동안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분이 토요일 오후까지 큐백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분명히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선장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가 끝난 후 선장실의 창문을 열었을 때 거짓말처럼 안개가 서서히 거쳐가기 시작을 했고, 조지 밀러 목사님이 탄 배는 그 주간 토요일 오후에 정확히 큐백에 도착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내 재산의 반을 무조건 주겠다고 약속을 했을 때 우리는 그 약속하신 사람이 누구인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만약 억만장자라면 우리는 너무 좋아서 잠을 이룰 수 없을 겁니다. 생각만 해도 얼굴에 웃음이 번지고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는 생각을 들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약속을 돈 한 푼 없는 날 건달이 했다고 그러면 그의 약속에 가슴이 뛰기는커녕 기대할 것도 없고 오히려 기분이 나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언약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기대하며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오하나 여러분,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곳 하와이에서는 무지개를 자주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먹구름이 끼어 있습니까? 질병의 먹구름, 실패의 먹구름, 절망의 먹구름, 인간관계의 어려움의 먹구름이 지금 막 몰려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그 먹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지개는 이처럼 소망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에 세워진 십자가를 볼 때마다, 무엇보다 저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구원의 언약인 십자가를 여러분 가슴에 품고 문제 많은 세상이지만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시면서 이 세 가지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내가 본 무지개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어떤 의미를 나에게 주었는가? 둘째, 나에게는 지금 먹구름이란 어떤 것이 있나? 어떤 먹구름이 나에게 물려오고 있습니까? 셋째, 나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